오늘 구원론 31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내 인물, 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어떤 사람은 뭐 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가감할 수 없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창세기,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가 신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창세기는 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할까요? 누가 그렇게 말하게 할까요? 그 생각을 잘해야 돼, 생각을. 과연 그 말이 그 사람 얘기냐, 아니면 성경을 아주 싫어하는 그 사단에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냐,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 창세기가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싫은 성경이 창세기고, 왜? 영적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창세기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어떻게 사단에 잡혔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을 사단이 덮어놓으니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도올 김용훈이가 얘기했어요. 도올 김용훈이. 한신대 석좌 교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보면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요, 예수가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박수를 쳐요. 그런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창세기는 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재밌죠. 신하면서 그리고 왜 계속 이 창세기 성경 가지고 강의하면서 돈 벌어먹고 살아요? 사기꾼이지.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으니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인 거죠. 창세기는요, 성경의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 사단이, 안티 크리스천들이 이 창세기를 계속 왜곡시켜요. 성경의 전체 설계도가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이 창조에는요 뭐가 있냐, 인류사의 전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인류의 역사 전체가 되어 있어요. 인류사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까지 다 묶여져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고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이잖아요.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이 안식이 뭘 얘기하냐? 인류의 처음 주께서 개입하시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 마지막 주님 재림하고 나시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창세기 7일 창조에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그냥 단순한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인생 전체의 시나리오가 여기다, 창조. 그런 가운데에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타락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 나오잖아요. 4장과 6장, 거기 뭐가 나옵니까? 예배 사건도 나오고 네피림 사건도 나오고, 그리고 12장 바벨탑 사건, 여기 나오는 네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 사건에서는요, 인류 문명사가 나와요. 인류 문명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래서 이 네 사건만 보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가는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분석이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 네 사건을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 네 인물을 통해서는요, 구원사가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 이 네 인물을 통해서요, 구원의 여정이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가 있다? 성경의 전체 설계도. 이 설계도가 들어오면 건물 짓기 쉽겠죠. 이 설계가 들어오면 성경 보기가 쉽겠죠. 해석이 되겠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을 향한 거울로 주셨어요. 거울.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안 보인다? 세상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성경이 열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눈이 확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내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 조건, 계약을 하나 두셨는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행위 언약을 두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은 곧 누굽니까?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말씀하실 때 창조되잖아요. 그러면 인간 자체가 사실은 말씀이야, 말씀. 본질 자체가 인간도 말씀으로 지어져서 말씀.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이 말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말씀 순종할 자유. 그래서 이 말씀 순종하는 이 자유 속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나타나서 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따먹지 말라고 했냐? 그렇지 않을 거다.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따먹으라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 이 행위 언약이 파괴된 거죠. 이때부터 인간과 하나님은 분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약을 위반한 순간 이걸 우리는 죄라고 그러죠. 죄. 그래서 이 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걸 죄라고, 죄. 이것을 따먹는
영영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디마토스거든요. 디마토스는 분리되다.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거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저주받는 인생.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왜 씁니까? 바이러스가 침투되면 온몸에 그 바이러스 침투돼서 우리 몸을 파괴하잖아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생각 모든 걸 악하게 만들어요. 영원히 저주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조종합니까? 사단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또 만날 수가 없는 마음 생각이 전부 다 악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단에게 잡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근원적인 불행, 근원적인 우울감 여기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를 만들잖아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간 인생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연구하잖아요. 철학.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공허함과 우울감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채워져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됐으니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한데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집에 가면서 또 기분 나빠.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 그러니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처음부터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에서 벗어난다. 사단에서 해방된다. 믿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나왔던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기만 하면 왜? 우리가 믿는 것 외에는 보상할 방법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이 내용이 결국에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왜? 창세기는 성경 전체 설계되잖아요. 특별히 이 네 인물을 통하여 이 비밀을 잘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과 그 구원의 비밀을 알리셨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증가하는 길을 창세기에 나오는 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요,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죠. 이삭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끊임없이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무너지잖아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성화를 보여주십니다. 성화되는. 그리고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십니까?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죠. 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 보고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이 여정, 이 서정을요, 창세기 네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 이삭이 대단하다. 나는 이삭이야. 이삭 좋아하는 사람은 이삭 토스트. 이삭 토스트 여러분 알잖아요. 아브라함 좋아하면 무조건 아브라함이 대단해.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하나만 축복한 게 아니고 전체를 위해서 이걸 구원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 난 정복해야 돼. 난 총리가 돼야 돼. 대통령이 돼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 이게 다 나온 거죠. 그러면 완성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필히 치유가 돼야 돼. 쓰임받으려면 필히 치유가 돼야 돼. 이게 내 인물을 통해서요, 성경 구원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야. 네. 할렐루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어디 가서 듣겠어요? 특별히 마스크 속에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것이. 이렇게 위협 가운데서도 왔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요, 우리 신앙도 다 나와. 신앙생활도 다 나와.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먼저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붙들고 자기 자녀에게 전달했는데 가인이 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아이, 셋을 낳게 되죠. 그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노아 이후에 그 자녀들 통하여 또 셈을 통하여 번성하게 되고, 그런데 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면서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어갈,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 부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 갈대아 우르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늘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뭘 섬기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우는 게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탐심도 곧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찾으러 다녔다. 갈라디아 4장 8절.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기 전부 다 우상이야.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집착하고 의지한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왜 그걸 의지합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 있는데 만족이 없어. 그러니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알프스 돼가지고요, 북유럽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시설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근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 왜?
세상은 발전하고 산업은 발전하고 자연은 너무 좋은데 가만히 있으니 내 영혼이 공허해. 왜 공허하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 채우니까.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으로 대체한 것이에요. 뭔가 집착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도시 문명이 발전했는데 발전해도 자기 인생에 만족이 없으니까 향락 가운데 빠지잖아요.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이러한 동네, 여기서 하나님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갈대아 우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세상 집은 뭡니까? 이 우상의 흐름 가운데 교육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떠나라.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주님이 먼저 선택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흐름에서 우상의 흐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 지시한 땅이 어디입니까? 메시아 곳입니다. 뭘 붙잡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께로 향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의 한계를 만듭니다. 기근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창세기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시작. 이 점점 냉담으로 옮겨갔더라. 이게요 성경에 있는 구절 가운데 가장 뻘쭘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가 막 창세기 막 읽잖아요. 그럼 본문을 딱 잘라가지고 우리 딱 읽잖아요. 읽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 되었더라 그러면서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읽어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가 아멘 하기도 그렇고 이게 막 우리가 성경 창세기 아브라함도 얘기하다 보면 가장 뻘쭘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향하여 너를 복을 삼고 말씀을 쫓았고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다 나오잖아. 전부 다 좋은 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런 여자 가운데 인도하시구나. 그런데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거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거든. 현실이 어려워가지고 현실 타협하고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안 좋은 얘기거든. 우리가요 완벽한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현실에 속는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남방으로 가는 거예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남방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거기에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결국 하갈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의 씨앗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이 끊겼어. 몇 년 동안? 13년.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끊겨. 이게 무서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적이고 주기적이고 이게 이제는 자기 막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무감각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능력이 안 나더라고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졌을 때마다 또 그리스도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반복적으로 괜찮아. 우리는 어차피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무한 반복하면서 죄를 짓기로 결정돼 있어. 영적 문제 구덩이 가운데 살 가능성이 너무 많아.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 붙잡고 막 회개도 안 하고 어차피 그래 될 건데 이래버리면 성령 역사를 안 해. 그렇죠. 어차피 망한 거 그럼 영원한 나락 속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지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또 그리스도 붙들고 나오면 주님은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마스크 썼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여러분들이 립스틱을 뭘 발랐는지 난 전혀 몰라. 빨간 거 발랐는지 전혀 몰라. 뭐 김이 붙었는지 파뿌리 붙었는지 전혀 몰라요. 저는. 왜? 우리가요 죄를 지어도 또 그리스도 의지하면요 주님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봐.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갈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구고 나면 끝이야 그냥. 이스마엘과요 소통 채널이 13년 동안 왜 계속 현실에 부딪히고, 그리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이를 줄 거다. 그런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마누라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에 이 하갈 계집종을 취하라 이랬더니 할렐루야 이러면서 취하잖아. 그 취하면 안 되잖아. 그 취했는데 애를 금방 놔버리고. 그런데요 애한테 또 부딪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나보다 나의 언약의 말씀보다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같이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놀아라. 주님이 말을 안 해. 아니 목사님 왜 얘기를 안 해줘요? 제가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줘도 안 할 건데 뭐. 아브라함이요 여기 사로잡혀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말해보면 하나님 입만 아프지. 그래서 너무 집착 안 해도 돼요. 현실에 너무 안 걸렸어도 됩니다. 굳이 현실에 걸려있으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근데 괜히 현실에 걸려가지고 현실과 동고동 나가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요 입을 싹 닫아버리지. 하나님이 마스크 썼어. 이게 13년인데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갈등.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에 기독교의 원수 대적의 역할을 하는 게 이스마엘 후손들이잖아요. 지구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아직까지도. 물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더욱더 복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인류 역사는요 화약고가 되어서 분쟁의 화약고가 되어서, 우리가 아침에 이거 브레드 TV 보잖아요. 저게 다 이 후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전쟁. 그때 하나님이 99세 된 그때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시죠. 100세 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세 때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날 수 있냐. 주님께서 제 언약 주셨을 때에 그 옆에서 들었던 마누라 사례는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웃었지. 왜 웃었을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남편이 100세고 자기는 몇 살? 90세 90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데 이 주님 약속하잖아요. 이제는 사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사라라고 해요. 사라는 뭡니까? 12개의 어미가 된다. 12개의 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죠. 여러분들도 전혀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가 세계복음한다? 전혀 믿어지잖아. 열방 남은 땅 복음한다? 전혀 믿어지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남은 땅을 지금 살리고 있어요. 아들, 딸들이 안겨 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지혜하면 또 올 거야. 그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니까. 그때는 호텔 통으로 내가 빌리겠다. 할렐루야.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그 의사부터 해가지고 그 호텔 그 관리하는 이 사람이 뭐 자기 호텔 오픈해가지고 의사들 막 재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코로나 갖고도 그러는데 그 민족을 살리는 한 선교사가 오는데 내가 호텔 정도는 통으로 할 수 있어야지. 아멘. 뭐 싫으면 건물 하나 사든지. 하나님이요 산에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90세 어떻게 애를 낳아요? 말이 됩니까?
이 당시에는요 더 일찍 애를 낳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100세 넘었어. 해외 토픽감이야. 세계 신기록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이상하죠. 날마다 수양, 번제, 하나님이 수와 그리고 뭐 소 이런 양만 계속 받으셨는데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 이삭을. 하나님이 입맛이 달라지셨냐, 취향이 독특해지셨냐, 갑자기 이삭을 달라고 그러냐. 그럼 우리 같으면 뭐랄까요?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이삭을 달라면 말이 됩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 안 들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럽니까? 이렇게 하면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고 막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즉시수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잖아요. 왜? 말했다가는 마누라한테 잡혀서 못 가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상의도 안 하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3일 길을 가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는 3일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3일 길을 올라가서 마지막 대다 올라가기 전에 자기 종을 여기 딱 놔두고잖아요. 여기 있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배하고 다시 올 것이다. 예배하고 이삭과 다시 올 것이다. 우리가 같이 올 것이다. 복수형으로 말하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죽으면 자기 혼자 와야지. 그럼 내가 올 것이다 이래야지. 그런데 우리가 올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좋다는 거지. 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사실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 이 땅에 가다 막 벌벌벌 떠는 거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죽으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 알았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완벽한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수양이 죽는 걸 보면서 십자가가 딱 각인됐죠. 구원이 딱 각인됐어. 우리는 말하면 복음이 딱 각인됐어.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삭은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은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요? 들녘에서 묵상을 하다가 그 말은 평상시 때 기도가 누려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랍니다. 그럼 뭘 두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 주셨던 언약이죠. 언약을 붙들고 묵상했던 거죠. 기도는 뭡니까? 내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현장에 어떻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묵상이죠 전부 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이게 기도죠. 이삭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결혼할 때도 기도를 통해서 또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어. 20년 동안 불임이야 불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열면서 쌍둥이를 주셔요. 쌍둥이. 이렇게 응답이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배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주셨어. 쌍둥이. 우리는 결혼했는데 결혼도 못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배의 남자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걱정 안 해도 돼. 기도하고 언약 붙들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사람이 오는 거야.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죠. 이삭이. 그런데 이 이삭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니 자연스럽게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응답을 찾아요.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땅에 갔잖아요. 이 아버지가 마누라 속인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속여. 비영적 문제가 무서워.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살던 죽도 그 다시 또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또 왕께 속인다고. 너 누이다. 그럼 속였으면 완벽한 범죄를 치러야지. 그런데 웬일입니까? 안 볼 때 막 안고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하는 짓이냐, 왜 속였냐 이러잖아요. 그럼 저주를 받아야지. 근데 저주를 안 받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또 전달해야 되니까, 이 후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요 저주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언약을 잡고 있는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럼 이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삭에게 있는 언약과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 사명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말라 해도 보호할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 그러죠. 내가 너를 왜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응답 주면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응답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도 안 해.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순수하고 고결하게 딱 잡고 있어. 또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상으로 생을 걸고 해. 그럼 하나님 보호할까요, 안 할까요? 보호하지. 보호할 수밖에 없지.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죽어도 공부하네. 그러면서 엄마 학교금 사야 된다, 문제집 사야 된다, 학원 했어. 근데 공부 하나 보내. 그런데 얘는 학원 보내달 얘기도 안 해. 근데 끊임없이 공부만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좀 놀아라. 나 책 봐야 되는데. 괜찮아, 나가서 놀아. 이 날씨가 좋은데. 네, 티켓팅 해줄까? 저 롯데월드 갈까? 싫대. 나는 지금 사전을 지금 다 암기해야 돼, 암기. 그 사전을 막 보고 있어. 나는 인문학 지금까지 나왔던 고전들을 읽어야 돼. 엄마 시간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이러면 엄마가 먹는 것도 갖다 주겠죠. 엄마가요, 그 필요한 모든 사람들도 붙여주겠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희미하고 사명에 희미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할 가치를 못 느껴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들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 리브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니 리브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왜? 씨가 섞이면 안 되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응답의 사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중동에. 그래서 우물 파는 곳마다 계속 물이 터져. 그러니 파는 곳마다 아무것도 안 나와. 지렁이만 나오고 정갈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와. 이리는 어떻습니까? 뺏어가지고 싸우잖아요. 시기 다투고. 근데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중에 뭘 줍니까? 그래, 넌 안 되겠다. 생근원을 줘. 하면 근원적이야. 여러분들 근원적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텍스트가 돼야 돼. 모든 분야에 움직이는 텍스트. 전문가야. 이 사람한테 가면 모든 게 다 있어. 이런 사람 되죠. 어느 정도냐? 내 지경을 넓히신다. 르호. 모든 걸 양보하는데
이제는 경쟁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넓히시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늘 말씀 따라갔던 사람.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누림. 어떻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삭을 이렇게 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고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 이런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이러한 치유의 시간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투고 속이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형하고 싸우잖아요. 그 형의 발꿈치를 끌고 잡고 나오잖아, 잡고. 야,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늦게 나왔으면 형을 빼돌리고 지가 먼저 놀 뻔했어. 이게 야곱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에서의 분노를 삼게 되잖아요. 형의 분노.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도 뺏어가버리고, 늘 속이고, 늘 경쟁하고. 그러니 결국 가장 귀중한 자기 함께 될 자기 편 가족조차, 형조차도 분노인 대상으로, 원수인 대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야곱이었어요, 야곱. 그런데 형이 분노하고 형이 원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집을 떠나서 피신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절망의 시간표에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피신가는 이 가정 가운데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우리는 벳엘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야곱이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막 축복받아야 되고, 막 열심히 댕기는 거야. 부흥 집회도 다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해야 되는 거야. 역사도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못 견뎌. 근데 웬일이요? 내가 절망 가운데 그냥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라.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이 진정한 평안함을 이때 누리는 거야. 아, 여기 계시구나. 내가 분주하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내 계획 가지고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 필요 없구나. 목표를 이루면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야곱이 속된 말로 절망 가운데 철이 들었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건 못 누리면 막 미친 듯이 집회 다녀야 되고, 정신없이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결국에는 누굴 만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결국 또 속임을 당해요. 속인 놈이요, 속임을 또 당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7년 동안 속였잖아요. 7년을 하루처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7년이 하루야. 7년은 대단하다, 대단하다. 7년, 지겹지 않겠어요, 7년. 그런데 막 살아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다 눈을 딱 떴는데 웬일이야?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레아.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삼촌한테 얘기하잖아요. 삼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데 삼촌 또 말이 또 걸작이야.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민족의 전통 얘기하잖아, 전통. 우리 민족은 첫째부터 보내는 거다. 그래서 더 물어줄게, 더 물어. 첫째도 먼저 하고 이제 둘째도 줄게. 그럼 몇 년 더 해라? 7년 더 해라. 그래서 자기 인생 14년. 이거는요,
연애를 볼모로 한, 결혼을 볼모로 한 노동력 착취지휘관. 그렇죠? 볼모로 삼고요. 14년 동안. 이런 인생을 당합니다. 이게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고 다른 걸 계속 쳐다보니까 결국 집으로 돌아가자면 귀향하잖아요. 근데 귀향하면 자기를 환대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칼을 차고 있는 400명의 군사, 그 우두머리에서 자기 형이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뭐 오줌을 질질 싸는 거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니 자기 재물, 재산들 먼저 전부 다 보내고, 양떼, 소떼, 낙타 다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왜? 가족들 보내면 조금 용서해 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도 보내고, 왜? 아이들 보면 마음이 또 달래질 것 같으니까. 그 자기는 제일 뒤에 숨어 있어, 숨어 있어. 진짜 웃긴다. 쥐가 먼저 가야지. 쥐가 먼저 고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살아남으려고. 귀향하는데요. 여기서 결국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때 천사와 막 씨름하기 시작하는데 그 씨름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잡았잖아. 왜? 그 정도로 영적으로 갈급한 거야, 이 야곱이. 육신적인 거, 자기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도저히 다 먹고 태어날 때부터 속이면서 이런 모든 인본주의를 가지고 재산도 풀고 다 했는데 결국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이러잖아요. 어느 정도. 자기 관절, 허벅지, 관절 이게 끊어질 때까지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씨름하는 기도도 필요해. 그럼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뭘 알아서 해? 알아서 하겠지. 뭐 안 하면 밥 주겠지, 밥 주겠지. 주고도 안 줘. 배고프다 해야지 주지,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쳤다. 날이 샜는데 날이 셀 때까지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자기를 져준 거죠. 하나님이 뭐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져줬어.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 지금 그 나라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엄청나죠. 특별히 이 야곱을 통해서요 12지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데 얼굴을 봤다 분이에.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말년에 딸 디나가 강간 사건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요 세겜 족속을 전부 다 진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행해야지 우리와 화치를 맺을 수 있고 한 가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제정신이 아니지. 그런데요 이런 자녀들이요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한 민족을 몰살하는, 한 민족 자체를 몰살해버리는 살인 중에 살인, 이런 대테러가 일어나잖아. 그럼 막 죽고 싶지 않겠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때 야곱은요 방법을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요 베델로 가잖아. 이게 야곱.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성격들, 무너진 삶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치유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이런 사건들이요 우리를 더욱더 성숙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 시대가 딱 열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요셉.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형들이 일하고 갔을 때 자기는 집에서만 있어. 너무 또 바른 말만 해. 걔가 꿈꿨다고 자기 말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 때 형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하니 못하니 막 판단에 고자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고자질과 판단이 하나님 쓰기에 합당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형들의 미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던졌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이게 뭡니까? 생명을 말하는 거지.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구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 총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요, 사실상 뭘 배우게 되죠? 경제를 배우고 행정을 배우게 됩니다. 보디발 집이다 보니까 그냥 보디발만 있는 게 아니죠. 그 고대의 당시에 보면요, 그 한 장관이다. 보디발은 군대 장관이 장관. 장관이면요, 그 밑에 군인들이 쫙 있는 거야. 자기 가신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그런 일에 대해서 행정, 경제, 모든 걸 다 책임지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또한 무명을 써서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감옥을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있어. 여기서 결국 뭘 배우죠? 정치를 또 배웁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함으로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 그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가 전부 다 흉년을 당해서 쌀밭으로 다 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쌀을 얘기하면서 누굴 선전해요? 여호와를 선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음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누구까지 만나면 가족까지 만나게 돼요.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잖아요. 애굽으로 들어와서 400년 동안 고센 땅에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출애굽의 군대가 된 군대. 이게 요셉의 정복 스토리예요. 정복 스토리. 그래서 구원의 시작,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이제는 치유, 성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명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냐? 이 네 가지는요, 구원받은 자의 인생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맨날마다 여기 헤매냐? 아브라함 좀 시작도 못했나? 이게 아니고 야곱에 걸려있습니까? 맨날마다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는 단순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넘어가면 요게 되고, 요게 넘어가면 요게 되고, 요게 내가 여기 넘어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가? 잘 점검을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이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여정 스토리를 다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 이삭이 누렸던 그리스도, 야곱이 누렸던 그리스도, 요셉이 누렸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의 위치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딱 있어야 돼요. 아멘. 순간순간 아브라함도 실수했지만 딱 승리했잖아요.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응답받는 이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물론 실수도 했습니다. 또 현실의 문제 잡혔어요. 마누라도 막 팔아먹기도 했어. 그런데 응답받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시간표, 그리고 전체 가운데 이제 정복의 시간표 속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이게 구원의 여정이잖아요. 구원의 여정. 근데 이 구원의 여정은 이 땅에서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그렇죠? 그리고 전도,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딱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런 흐름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되면 좋잖아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저항하는 세력도 있어요. 특별히 핍박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자, 출애굽 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놔둬요? 안 놔두지. 오히려 이 민족을 살릴 70인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가면서 환대받으면서 갔는데 30년이 지나고 요셉이 이제는 총리자리에서 내려오니까 이제는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노예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렇지 전도와 선교, 그래 막 우리 구원의 축복 늘어보자, 막 기쁜 희낙낙거리면서 막 현장 가고 합니다. 근데 현장은 그렇게 희낙낙거리는 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요, 저항, 죽음, 핍박이 돼 있어서 그 상황. 왜?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요, 이들의 터전은요, 카타콤이야. 초대교회. 카타콤에 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빛이 없죠. 그럼 카타콤에 들어갈 때 문을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닫았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제가 일부러 불을 다 껐어. 계단에 내려서 불을 다 껐어.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저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어들고. 그러면 우리가 막 문 다 열어놓고 우리 예배 드린다. 니네들은 온라인에 우리는 진짜 제대로 예배 드린다. 전부 다 박수치고 막 확성기 들면서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립니다. 오세요. 그래야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가지고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로마 그린들 오세요. 우리는 숭배할 거야. 막 이랬어요. 지금 이런 시대로 지금 가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피하는 시대로. 근데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려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이런 식으로 갖고 가시냐? 북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중국 교회를 이해해라. 얘들 북한 살리고 중국 살린다며. 핍박받는 중동의 교회를 생각해라. 그리고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이해해라.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재밌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북한, 뭐 중국 막 이런 데가 종교의 자유 없는 이런 데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마지막 시대는요 전부 다 핍박을 당해요. 마지막 시대. 왜 그런 줄 압니까? 안전, 마지막 때 안전과 평안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을 탁게 삼잖아요. 지금 탁게 삼는 데 어디입니까? 교회를 탁게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요. 이탈리아는 좀 어떨까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유럽이잖아. 잘 사는 나라잖아. 이스라엘은 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아,
마지막 시간에 다 그렇게 가는 거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응력을 키라고 지금 마스크 쓰라고. 할렐루야. 적응력을 좀 키우라고. 그 불도 끄고. 일부러 문은 안 잠갔어. 왜? 진짜 저기 정부에서 행정기 가지고 왔는데 문까지 잠겨있다. 근데 소리가 들려. 이건 도대체 뭐야? 이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되 내려서 불을 왜 꺼놨냐? 아, 요즘 전기세가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왜 여기는 깨놨냐? 원래 예배드릴 때 여기만 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요, 구원과 전도와 세계복음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시대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사랑제일교회 예배 드리는데 경찰들이 떼거지로 와가지고 막 못 가도록 한 사람 넘어져가지고 막 병원 실려가고 막 지금 그래가지고 철수했다더라고. 근데 그게 시작에 불과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안 쓴다? 교회 예배당 전부 다 손가락 쳐야 돼. 여론을 조장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지킨 사람들이야.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당신은 온라인 예배드리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가 돼. 정죄. 아,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 안 하고, 그 정죄할 필요도 없어. 이거는 그런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수준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랬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알고 진짜 본질 속으로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뭐 온라인 예배드리지?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드리면 지금 이렇게 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릴까요? 자, 둘째, 온라인 예배 드리려면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누가 관리하죠? 정부에서 관리해요. 그럼 정부에서 이걸 딱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눈치를 쳐요. 온라인 예배 한참 열심히 해가지고 온라인 장비 만들고 막 전부 다 해놨어. 근데 정부가 어느 날 이거 가짜 뉴스부터 해가지고 이 전산망을 뒤흔드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다. 잠시 중단하겠다. 그 시간이 몇 시야? 11시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돈 뽑으려고 그러는데 전산상 오류로 뭐 이게 안 된다 한 번씩 뜨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딥니까? 중국. 중국에는요, 온라인 사고 예배를 못 드려요. 왜? 유튜브 다 차단했잖아. 그럼 실시간 이런 거 다 금지하고 있다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 한 가정에 공동체가 모이든지 결국에는 사람 몸뚱아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 온라인 이것도 그냥 우리가 막 우리 편한 삶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지.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변화무쌍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번 주일날 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립니다. 그럼 7시에 있다고 해야 돼.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는 9시에 드린다. 그럼 공무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 가능성이 많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주중에 예배, 수요일날 전부 다 막 부부가 눈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김포에 가서 드리겠습니다. 김포팀, 인천팀, 거기 모이세요. 딱 모이면 돼.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지막 시대 집마다 가정마다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역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렇게 가는 게 계속 저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구원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구원의 감사가 뭐였습니까? 성찬식이었어. 모일 때마다 눈물을 흘렸어. 모일 때마다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북한교회도 모이면 감격하는 거야. 그 찬양 부르는데 막 입을 뒤집어서 소리 나가면 안 되니까. 근데 재밌습니다. 왜 소리를 내야 될까요? 그러면
위기 시대니까 말하면 안 되잖아. 숨어야 되잖아. 근데 왜 말할까? 초대교회 갖다 꼭 조용해야 되잖아. 근데 사도행전 뭐라고? 소리를 높여. 왠 줄 압니까? 이게 비밀이야. 지성주의자들은요, 위험하고 안전해야 되니까 조용해야 돼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왜? 그럼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성령 역사는요, 우리가 말과 힘과 전심을 다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머리로 죽어도 안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볼 때 부흥사 막 모여가지고 막 저야 하잖아요. 그게 유치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온 힘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모션이야, 모습이야. 그러니 엘리트들이 그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주 폄하하잖아요, 폄하. 그렇게 하다 보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어. 말을 안 해. 성명서 내면 되고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 되고 성령 역사를 안 하죠. 이런 얘기는 뭐 할 필요 없는데 비싼 건데 제가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은요 빨리 눈치를 채고 모일 때마다 애찬하고 성찬하고 감사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성교 특별히 저항하는 세력 가운데서도 남은 땅을 향하여 성교에 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연장을 향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 글과 말과 그 외에 우리 모든 에너지와 도구를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가운데서도 순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역사요. 역사 완성 마지막에 전체 플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창세기 내 인물을 통해서 야 그래 내 인물 저렇다 좋다 끝 이게 아니고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체 흐름 구원의 여정 완성 이걸 보기 원하시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창세기에 단순히 우리가 인물 연구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런 완벽한 복음과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는데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자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번 한 주가 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